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모든 성도들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날마다 성령님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하루하루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그 삶의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신앙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통과 그 질고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찾게 하는 귀하고 복된 순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고 깨달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능력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신약성경 2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당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빌립보로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아 지역에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며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유한 곳이 루디아라는 사람 여자의 집이에요. 이 루디아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루디아와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면서 그곳에 거처를 삼게 하는데 여기서 루디아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 특히 이 바울과 관련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그 자리가 나중에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그러면 보통 이미지를 이 건물로서 교회에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달려 있고 무슨 교회라고 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초대교회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죠.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와 오이코스라는 말은 거의 동일시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훈련받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이 가정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이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날에도 사실 큰 의미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지는 그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제단이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써가는 과정 속에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을 끝까지 돕고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여기가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머물며 거처를 삼으며 복음 전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이 바로 오늘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니까 늘 하던 대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려 가는 중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힘으로 점을 치는 여인과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여인을 봐주는 다른 세력들이 있었죠. 점치는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영험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영적인 능력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만났을 때에 알아보는 거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를 누가 알아보냐?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알아봐도 뭐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여인은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은 그냥 저 무리들은 나는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존재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주체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대번 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데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진짜 교회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진짜 알아보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 마귀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 또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많을까? 거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알아보고 찾아와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아 보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대신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그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인 거죠. 그냥 듣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내용도 있고 뭐 성경적인 지식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여종을 안수기도를 해줘가지고 귀신을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상인이 된 거죠. 그동안에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뭐 영험한 듯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가 이제 정상인이 된 겁니다. 그 영이 맑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지잖아요. 복채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봤다고 해서 영업 방해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참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인권을 잘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많은 법적인 제도와 장치들을 꾸준히 마련을 해와서 지금은 뭐 감옥에 들어간다 그럴 때 무슨 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최대한 그 사람의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을 지켜주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때 당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은 절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일단 무엇부터 하느냐? 물론 재판을 해서 죄를 정죄하고 범죄 사실을 알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그런 과정들은 다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인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때리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때리는 거. 사람을 거반 죽인다 그러죠. 뭐 반항 못하게, 항변 못하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수치심을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 놓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도 아니에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폴이라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영화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고증해서 만든 감옥을 보여주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감옥들은 이렇게 뭐 드나든 입구에 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감옥은 아닙니다. 이렇게 밑에 굴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는 거죠. 감옥을 구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가 위 천장에 있어요. 천장을 쇠창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거예요. 뭐 습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여러 해충, 그리고 뭐 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해로운 동물들, 이런 것들이 막 습격하기도 해요.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거예요. 일단 매도 맞고 그리고 거반 죽은 상태에서 그런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정신 나간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기도해줘서 만들어줬을 뿐인데 그게 이유였어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 발끈해가지고 대번 대들고 싸우는 현실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더군다나 자기에게 매까지 줬어요. 매를 맞는 그런 현장까지 경험하고서 그들이 했던 것은 찬송과 기도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찬송할 수 있고 매를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른 것 아니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매를 맞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 교회의 이제 7 집사로서 그렇게 선출되고 교회 사역을 또 평신도로서 같이 감당하고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 순교하는 자리에 함께했던 여러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 아시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기세가 등등해져서 그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의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또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요,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며 매로 다스리는 일을 그가 중심에 서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오히려 매를 가하는, 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자기가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 또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구나, 참된 말씀이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그가 그전에는 때리는 입장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위치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고민하다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감사의 내용들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내가 이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그 감사의 내용들이 떠올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는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제도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내용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건 결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벨론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가진 소유물도 다 잃어요, 신앙의 자유도 잃어요, 민족적인 자긍심과 또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현장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매맞는 현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복음으로 살아갔더니 매맞는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였다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핍박당하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면서도 그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복음의 내용 가운데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질고와 고통이었고 십자가 고난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부활신앙과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 고백과 매를 맞는 현장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또 그 죄수를 관리하고 있는 간수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전하는지 깨달음을 얻었던 이 사람은 씻겨주고 다시 먹여주고 회복시켜준 후에 함께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함께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 루디아의 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의 집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 그래서 그 고통과 매를 맞는 현장과 핍박이 있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다. 매를 맞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곳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원치 않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 자리가, 매맞는 자리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 주셨듯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 의지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부르셨던 찬양 계속해서 부르실 건데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오늘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바울을 통해서는 그 매를 맞는 현장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시면서 주님 반드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온전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믿음과 고백처럼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비전이 나타날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주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로 사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매를 맞는 그 현장과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나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모진 고통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매를 맞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내용을 통해,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통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자리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마음속에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모든 불신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